반갑습니다. 삼명통의 해독 7권 논 소화편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여서 자식을 몇 명 낳을 건가 혹은 몇 명 낳을 수 있는가에 관한 관심이 많겠죠. 그 내용이 삼명통의 해독 7권 251페이지 논 소화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딸을 과연 몇 명 낳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사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사주 내에 귀가 없으면 이름이 국중무자라고 하고 생시에 어떤 지가 있는가 보아야 한다. 여기서 말한 귀라고 하는 것은 나버모행을 지칭한 것입니다. 국중무자라 한 것은 사주상의 자식성에 해당하는 오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라 하는 것은 여느 나버모행이 목이라면 시나 일이나 월에 금이 있으면은 이 금을 두고 바로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버모행 금이 없을 경우에 무엇을 대상으로서 여느 나버모행 목을 기준으로 하여서 금이 없을 때는 국중무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생시에 어떤 지지가 자리한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목명에 금이 자식이 되고, 목명이라 하는 것은 여느 나버모행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느 나버모행, 금이 자식이 되고 바로 목에 대한 금은 관살성으로 나버모행을 기준으로 할 때는 비교적 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국중에 자식이 없는데 사주에 여느 나버모행이 목인데 월이나 일이나 시에 나버모행 금이 없으면은 국중에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유사, 시를 얻은 자는 반드시 자식이 있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지에 신이나 유나 사가 있으면은 자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느 나버모행이 목인데 이에 목에 해당하는 관살성은 금이 되죠. 그런데 나머지 3주에서 금이 없다. 그런데 이 금의 걸록지, 왕지, 생지가 있으면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름이 자성왕기라고 하고 자식이 왕기를 탄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금은 자에서 사하고 인에서 절하니 곧 이는 자식이 없다. 만약에 나버모행에도 자식성에 해당하는 금이 없는데 또 시지에도 사지나 절지가 있으면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은 축에서 무덤에 들어가죠. 그리고 축전에 자에서 사하고 인에서 금기는 절하죠. 금이 끊기게 되죠. 그래서 자에서 사하고 인에서 절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이 어디에 있으면 시지에 있으면 자식이 없다. 그리고 나버모행 금이 또한 월지나 일지나 시지에 없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릇 시의 나범으로 자식의 수를 추리하는데 수는 1이고 화는 2고 목은 3, 금은 4, 토는 5로 기가 성왕하면 수가 배수가 되고 시를 등저 무기하면 수가 감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나 화나 목이나 금이나 토가 귀에 해당하는데, 즉 관살성에 해당하는데 시지에서 걸록지나 왕지나 생지를 얻게 되면은 기가 성왕한 것으로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3명이 6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이 수보다 더 많은 자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시를 등저, 즉 사지나 절지에 해당하게 되면은 기운이 없게 되어서 수가 감하게 된다. 자식의 명수가, 즉 그러니까 자식이 목에 해당하여서 원래는 3명이 되는데 이 수가 감해져서 1명이 되거나 2명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기가 성왕하면 배수가 되고 무기하면 수가 감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의수가 있지 않으면 50살 후에 하복의 방향이 정해진다. 의거하는 기대는 수가 없으면 50 후에 하복의 방향이 정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수란 말은 기대는 수인데, 즉 의지하는 수인데 무엇에 의지하는가에 관한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는
귀는 있는데 사주 내에서 이에 해당하는 귀가 없고 그리고 신유사도 없는 그러한 시지가 되었을 경우에 연어나범오행이 목인데 월일시에 자식에 해당하는 귀, 즉 금이 없거나 또는 시지에 걸록지, 왕지, 생지가 없는 다른 지지가 있을 경우에 기되는 수가 없다고 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한 번 더 임상하여서 결론을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는 하겠습니다. 만약 남자 사주에서 무자를 범하고 사주에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든 연어나범오행 목에 해당하는 자식은 금이 되죠. 금이 없으면 무자를 범한 것이죠. 또 시에 기여 생왕한 곳이 아니고 간지와 연이 합한 자는 다만 딸을 낳고 아들은 낳아 기르지 못한다. 고시에 이르기를 아들이 죽어 우는 것은 형, 사의 위치이고 또 자식은 많으나 거듭 소년에 사망한다. 이 말은 시주와 형을 하거나 또는 시주와 시지가 사의 위치가 되거나 이 사라 하는 것은 나범오행을 두고 한 말입니다. 형은 삼형사를 이야기한 것이고 다음에 있는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조는 사주에 아들이 있다. 연어나범오행이 목이 되죠. 그리고 금이 있죠. 그래서 아들은 있다. 그런데 나범오행 금의 사지는 자수가 되죠. 그래서 자수를 좌하였어요. 금이 자수를 본 거죠. 신은 무엇이냐? 금의 생지가 되죠. 그래서 신은 좋은데 생지가 되니까 그리고 금의 안전자리는 자수 사지가 되니까 나쁘고 관기의 장생지가 되기 때문이다. 사화는 금의 장생지가 되죠. 그래서 많은 아들을 낳았고 딸은 적었. 또 사주를 보면 백호가 뜰에 임하였고 56에 사망했고 자식이 없다. 연어나범오행이 금으로서 금에 해당하는 관살성 즉 귀는 화가 되는데 없죠. 그런데 시에 만약에 화에 해당하는 관살성이 있으면 자식이 있게 되는데 유금이 있죠. 화의 관살성이 사화는 지지가 되었죠. 그리고 나범오행에도 화가 없죠. 그래서 자식이 없다. 그리고 신유가 바로 백호살이라고 합니다. 시에 있으면 무엇이 신유 즉 금이 시에 있으면은 백호살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유 이렇게 진금이 걸록지를 좌한 이게 가장 강력한 백호살로서 좋지 않다고 삼명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댈 곳이 없으면 즉 의수가 없으면은 50세 이후에 하복이 정해진다 하였는데 이 사주가 앞에서 말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수가 있지 않으면 50 후에 하복의 방향이 정해진다 한 이 말이 바로 이 사주를 두고 한 말이라고 여기도 될 듯 합니다. 간지에 모인 덕이 어지러우면 오직 딸 둘을 낳아 기르는데 국중에 아들이 없는데 사주에 아들이 없는데 또 관기의 금이 사절지가 되었다. 연어나범오행 관기는 금이 되죠. 그런데 나범오행에 금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무와 개가 합하여서 무와 개와 무가 합하여 딸은 많이 낳았으나 아들은 없었다. 간지에 모인 덕이 어지러우면 오직 딸 둘을 낳아 기른다 했는데 자수가 수가 본기가 되니까 거기서 나온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를 보면 만약 무자의 금을 보면 주의 아들이 있게 된다. 만약에 시주가 갑자가 되었다면 갑자의 나범오행은 금이 되죠. 그래서 갑자를 보면 아들이 있게 된다. 그렇지만 불행하게 갑자가 아니고 무자가 되었죠. 일간으로 논하면 병진일주의 청간 병화일간의 관성이 이렇게 강황하게 있죠. 이렇게 되면은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딸만 있었다. 그래서 맞지 않다. 무엇이 십성인 관살성으로 자식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딸은 있었죠. 그리고 자해
개개 이렇게 칠살성이 강왕하죠. 정관성이 강왕하여도 또한 이게 칠살이 된다는 말이 있죠. 칠살이 많으면 딸을 낳는다. 이렇게 삼명통에서 말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을 많이 낳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없었다. 여기서 나범오행으로 논할 때는 더 명확하게 아들이 없는 것을 논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이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상이 걸록 임간지가 되어 주는 아들이 많아야 한다. 여기에 관살성어 자수나 해수 즉 왕지나 걸록지가 되면은 아들이 많아야 한다는 또 이론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 왕지가 있죠. 그러면 아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들은 없고 딸만 있었다. 그러나 도리어 아들은 없었다. 연상의 나범을 취하여 논하면 역시 틀림없다. 십성인 관살성으로 자식을 추리하는 것보다 연어 나범오행으로 추리하면 더 정확하게 추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에서 논한 사주는 전부 다 남자의 사주가 되겠습니다.